성경을 외우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외우는 것 같아서 부끄러우신가요? 혹시 암송 못하는 자신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속상하신가요? 매주 말씀 암송 숙제가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교회에서 암송 발표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암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체화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암송을 중시하지만 성령님은 깊은 이해를 중시하십니다. 교회는 빠른 외움을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천천히 깨달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15년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가장 잘 외우는 분들이 항상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더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우리 교회 김권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 등록하셨을 때 정말 위축되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암송을 못해요.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3년 후 김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암송은 여전히 잘 못하시지만 말씀이 삶으로 흘러나오는 분이 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김권사님이 발견한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의 암기법이 아닌 하나님의 체화법을 말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말입니다. 순간의 기억이 아닌 평생의 양식이 되는 방법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경 박사가 몇 명이었나요?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범한 어부들과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들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완벽한 암송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김권사님처럼 제자들처럼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보십니다. 암송을 완벽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빠르게 외우는 재능이 아니라 천천히라도 이해하려는 열정을 보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기억력이 좋으셔서 성경을 술술 외우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잘 외우는데 왜 삶이 안 바뀔까요? 반대로 김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잘 못 외우는데도 매일이 은혜예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박 집사님은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셨고, 김권사님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박 집사님은 정확한 단어에 집중하셨고, 김권사님은 말씀의 의미에 집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암송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진실하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한 구절을 붙들고 며칠을 씨름하는 것이 100구절을 외우는 것보다 더 귀할 수 있어요. 마치 연인이 편지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편지의 모든 글자를 정확히 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편지에 담긴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암송보다는 깊은 교감이 더 중요해요. 완벽한 기억보다는 진실한 만남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김 권사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매일 아침 한 구절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세요.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 그 말씀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암송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반복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말씀이 체화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의 체화는 반복적인 암송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말씀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흘러나와요. 세상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10번 반복하면 기억된다. 100번 반복하면 완벽해진다. 그래서 무작정 외우고 반복하고 암송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머리에는 남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관계가 먼저이고 교감이 먼저예요. 그 관계 안에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김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요한복음 15장 4절을 완벽하게 못 외워요. 하지만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외우지 못해도 말씀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많이 외우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질까요?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 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다른 분은 말씀을 정보로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한 분은 말씀을 관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다른 분은 말씀을 지식의 수단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체화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말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대화가 되고, 살아있는 교감이 되고, 살아있는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 권사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말씀을 읽고 나서 즉시 외우려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대화하고 싶으신 게 뭔가요? 예수님,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고 싶으신 마음이 뭔가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관계 중심의 말씀 체화. 이것이 바로 김 권사님의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주님,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않고 관계로 받게 해주세요. 반복이 아닌 교감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체화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말씀의 핵심을 붙잡는 것이 전체를 외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은 율법 613개를 모두 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을 붙잡는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많이 외울수록 좋다. 정확히 외울수록 좋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외우려고 하고 모든 구절을 완벽하게 암송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 말씀의 핵심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적어도 깊이 있게, 핵심을 정확히.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것이 온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시편 23편을 완전히 못 외워요.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의 핵심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핵심이 김 권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불안할 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외로울 때마다 나의 목자를 기억하세요.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선포하세요. 완벽한 암송은 못하지만 핵심은 정확히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실제 삶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집사님이라는 분도 계세요. 이분은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완전한 암송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핵심 이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정확한 말씀은 못 외우지만 핵심은 알아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도 선으로 만드실 거야.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말씀 체화예요. 글자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보다 말씀의 마음을 정확히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전체를 대충 아는 것보다 핵심을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김 권사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 그러면 말씀의 핵심이 선명해져요. 그리고 그 핵심이 마음에 새겨지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핵심을 붙잡는 것. 이것이 김 권사님의 두 번째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많은 양보다 깊은 질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완벽한 암송보다 정확한 핵심 파악을 도와주세요. 한 구절의 핵심이라도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말씀이 일상의 구체적인 순간들과 연결될 때 진정한 체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말씀의 진정한 체화는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책상 위에서의 암송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의 적용이 진짜 체화예요. 김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완벽하게 못 외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정도만 기억해요. 하지만 지난주에 정말 큰 염려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 순간 기도했더니 정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제 것이 된 것 같아요. 보세요. 완벽한 암송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어요.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과 말씀이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서 외워라.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암송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하라.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말씀을 발견하라. 저희 교회 박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을 읽으신 후 매일 출근길에 새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셨대요. 목사님, 새들이 정말 염려 없이 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그 말씀이 암송이 아니라 체험이 되었어요. 이것이 진짜 말씀 체화예요. 글자로만 알던 말씀이 경험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던 진리가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김권사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경험해 볼까?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으셨다면 하루 종일 감사할 거리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에 감사하고, 가족의 안부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으셨다면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표현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고, 마트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그러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되어요. 이렇게 일상과 연결된 말씀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체험이 된 말씀은 평생 우리 안에 살아 있어요. 일상과의 연결, 이것이 김권사님의 세 번째 비밀이었어요. 주님, 우리의 일상이 말씀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책상 위의 암송이 아닌 삶 속의 체험으로 말씀을 만나게 해주세요. 매 순간이 말씀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만날 때 가장 깊이 체화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의 체화는 우리의 감정과 만날 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기쁠 때 읽는 말씀, 슬플 때 붙잡는 말씀, 두려울 때 의지하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요. 김권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남편이 실직했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시편 23편 4절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완전한 구절은 기억 안 났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분만 계속 생각났어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 말씀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보세요. 절망이라는 깊은 감정과 말씀이 만났을 때 그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경험이 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해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외워라.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꾸준히 암송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 감정을 통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설계하셨어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세요. 얼마나 감정이 풍부한가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절망, 소망이 모두 들어 있어요. 그 감정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서 불멸의 시편들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쁠 때 읽는 말씀은 감사의 감정과 함께 깊이 새겨져요. 슬플 때 붙잡는 말씀은 위로의 감정과 함께 마음에 새겨져요. 두려울 때 의지하는 말씀은 평안의 감정과 함께 영혼에 새겨져요. 저희 교회 최 집사님의 간증도 들어보세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슬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이 계속 생각났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때 정말 예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슬픈 일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 말씀이 떠올라요. 감정과 함께 새겨진 말씀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말씀도 함께 떠오르거든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말씀 체화 방법이에요. 김 권사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세요. 대신 그 감정 상태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마음인데,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딱 맞는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기쁠 때는 찬양의 말씀을, 슬플 때는 위로의 말씀을, 두려울 때는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과 말씀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런 마음일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감정이 올라올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감정과의 만남. 이것이 김 권사님의 네 번째 비밀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을 말씀과 만나게 해주세요.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말씀을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감정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욱 확실하게 체화된다는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의 체화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함께 깨달음을 얻을 때 더욱 깊어져요. 김 권사님은 이 부분에서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목사님, 저는 혼자 말씀 보면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과 나누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김 권사님은 작은 모임을 만드셨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에 동네 권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한 주간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완벽한 암송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말씀 정말 좋네요. 저도 기억해 두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 한 사람이 체험한 말씀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완벽한 암송 대회가 아니라 말씀 나눔 시간을 가져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한 청년이 나눈 말씀 경험이 다른 청년에게 큰 도전이 되어요. 다른 사람의 실패담도 귀한 교훈이 되고 성공담도 큰 격려가 되어요. 특히 김 권사님 모임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서로 말씀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대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각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말씀의 의미가 나와요.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중점을 두고 다른 분은 우리의 순종에 중점을 두어요. 또 다른 분은 미래의 소망에 집중하고요. 그러면 한 구절의 말씀도 여러 각도로 이해하게 되어요. 이렇게 나눔을 통해 말씀을 받으면 훨씬 입체적이고 풍성한 이해가 가능해져요. 내 경험만으로는 제한적이었던 말씀 이해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만나면서 확장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어요.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 어떻게 적용해 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말씀을 더 오래, 더 깊이 기억하게 되어요. 김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읽을 때는 금방 잊어버렸는데 다른 분들과 나누니까 계속 기억나요. 특히 다른 분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신 얘기를 들으면 저도 덩달아 그 말씀이 더 소중해져요. 세상의 방법은 개인적인 성취에 집중해요. 나 혼자 완벽하게 외우면 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적이에요. 함께 나누면서 더 풍성해져. 나눔을 통한 체화. 이것이 김 권사님의 5번째 비밀이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주세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함께하는 기쁨으로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체화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이 기도와 만날 때 가장 강력한 체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체화가 일어나요. 김 권사님의 최고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기도로 연결해요. 말씀을 읽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을 읽으시면 김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이 저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걱정이 많아요. 특히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염려가 돼요. 주님, 이 걱정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가 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솔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분리해요. 먼저 말씀을 다 외우고 나중에 기도하자.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통합적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기도하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읽으시면 김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게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특히 오늘 있을 어려운 대화에서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말씀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대가 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확신이 되어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시편 37편 4절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주를 기뻐하면 정말 마음의 소원을 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 주님을 기뻐하는 연습을 했더니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기도와 연결된 말씀들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필요, 구체적인 응답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생생하고 더욱 확실하게 기억되어요. 김 권사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읽고 나서 세 가지 기도를 하세요. 첫째, 이해 기도. 하나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적용 기도. 주님,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보여주세요. 셋째, 경험 기도.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요. 머리로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체화, 이것이 김 권사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비밀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씀 읽기가 기도와 연결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은 모든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다는 자유함을 주셨고, 관계를 통해 말씀을 체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핵심을 붙잡는 지혜를 주셨고, 일상과 연결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정과 함께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셨고,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만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김 권사님처럼 말씀을 체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완벽한 암송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대신 깊은 교감을 통해 말씀과 만나게 해주세요.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든 감정이 말씀과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이 말씀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통해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이 살아있는 대화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숙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외우지 못해도 괜찮다는 자유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체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성경 암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셨다면 이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한 암송보다 진실한 마음을 더 기뻐하세요. 한 구절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 그 한 구절의 핵심을 붙잡고 일상에서 경험하고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김 권사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한 암송에 대한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 대신 말씀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 외우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함께 말씀의 세계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축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